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웅 지휘자님의 특성이술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다니엘서 2장 1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신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모든 죄인 생명길 찾았더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오혈을 여기 백성 사셨으니 주 있는 자 누구나 성량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올라와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헛되고 흠악하는 것을 취하려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기 때문에 예배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더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서는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인류 역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하여 줍니다. 첫째,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류 역사의 과정과 종말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꿈에 관한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종류를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꿈을 꾼 사람 혹은 그와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나 국가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진행되고 성취될 일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차례대로 살펴본 후에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꾸는 꿈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에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어 꾸짖으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거주를 옮겨 그랄에 우거하면서 24년여 전에 애굽에서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영과 소심하고 약한 면이 공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 되어간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인근 나라들의 연합군을 추격하여 싸워서 조카를 구출해 오는 정도로 놀랄 만큼 대담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그랄에 이주했을 때는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성격의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변덕이 심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많은 성격은 치료해야 합니다.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주기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면 정상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거나 잘 토라지는 성격,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격도 결심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런 성격은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하면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토에 들어온 부유한 유목민 족장인 아브라함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려져 있고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라가 90세가 된 노인인데도 아비멜렉이 첩으로 삼겠다고 데려갔으니 도대체 사라가 미용 관리와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했기에 그랬는지 놀랍습니다. 그 정도라면 관리만으로 될 건 아니고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악한 의도로 사라를 데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즉각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면한 위기를 이처럼 꿈으로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해야 할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알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간교한 꾀로 인하여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에서가 자기 잘못을 간구하고 불안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허겁지겁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들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에서가 추격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비록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간 머물러야 할 일을 염려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위로와 안도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환대하는 한편 내심으로는 영영이 머슴으로 부리먹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의 품삯을 교묘한 방법으로 10번도 더 변경하였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20년 동안의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즈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도록 꿈에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크게 위로받고 근심을 떨쳐냈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여 큰 부자가 되었는데 또 한 번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이 앞날에 경험할 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요셉은 왕궁에서 떡과 술을 관장하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후에는 애국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차 요셉이 아주 존귀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심지어 부모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곡식단 꿈과 해와 달과 11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를 부모 형제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파란 중첩의 우여곡절을 겪는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요셉은 대제국 애굽에서 왕의 신임 아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필경에는 무함바라 중범죄자로 투옥되기까지 되는 비운에 처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한순간에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왕의 떡 담당하는 관원장과 술 담당하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고는 건심하였습니다. 요셉이 친절하게 그 두 관원장의 꿈을 모두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고 해몽하였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요셉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된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구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망각이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에게 도리어 아주 유익한 구실을 하였습니다. 애국 왕 바로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불현듯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요셉의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꿈 해석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왕은 꿈에서 본 것을 요셉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은 앞으로 닥쳐올 7년 풍년과 그 후에 닥칠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것임을 소상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바로가 해몽을 듣고 탐복했습니다. 그래야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여 최대한의 고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에서 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하여 비전을 갖게 된 까닭에 그에게 밀어닥치는 큰 시련을 이겨내었고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구출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기습 공격하기 직전에 미디안 군사들이 패배하게 되는 꿈을 꾸고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갖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 떼 같은데 사사 기드온을 따르는 용사는 3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 야간 기습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불화가 적진에 있는 무장한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꼴짝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하니 그의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라고 해몽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 말을 듣고 사기충천 용기 백배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습니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미디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며 도망쳤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시고 축복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말이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네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네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겠고 네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네게 줄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길로 행하여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다니엘이 꾼 꿈도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들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예언이 상징적으로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꿈들에 관하여 앞으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꿈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못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로서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였습니다. 권력욕이 도를 넘어 흉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헤롯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백성의 대상들과 서유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갔지 말라는 치를 바라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때맞추어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함께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아내의 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빌라도 아내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의 교훈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 당도하여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 중에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상징적인 방법으로 알리실 경우에 꿈이 유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방 왕 앞에서 위상을 높이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보다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 보고 들은 것에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 관하여 꿈꾼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를 발설하는 것은 삼가자입니다. 어떤 교회 젊은 권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과 둘이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겼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점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를 불러 확인했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로 불러서 확인하니 언젠가 자신과 친밀한 성도 한 분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꿈에 라는 말이 탈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급속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아기는 없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꿈을 꾸었더라도 가족에게는 이야기해도 문제될 것 없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신비주의로 여김받게 됩니다. 누가 들어도 득스럽고 유익한 내용을 꾸미면 문제될 것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의사의 발표에 의하면 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므로 꿈을 꾸게 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일생 동안 꿈을 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어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흔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곤 하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혹 불쾌하거나 무서운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사람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꿈이든 꿈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마음에서 부정적 생각을 청소해 버리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더러운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를 본 꿈, 똥통에 빠진 꿈, 벼락 맞는 꿈은 모두 횡재를 의미하는 길몽이라고 해몽하는 것은 옛사람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에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근거하여 영육간에 향상하는 미래상, 발전하는 비전을 꿈꾸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십시오. 그 꿈을 마음에 더 명료하게 그리면서 채색하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장면과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모습을 꿈꾸면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즐겁게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이를 선지자들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완전히 계신 오늘날에는 잠자는 중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방법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사물을 분별하고 태도를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언과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스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